오늘 욥기서 33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고통 속에 밀어넣었다고 욥이 불평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신다고 욥이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불평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의 불평이 왜 부당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엘리후의 불평에 대한, 욥의 불평에 대한 오목조목 따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욥 정도 되면 그래 불평할 만하지. 야, 저렇게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다 걷어가시면 불평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욥의 불평이 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보다 더 혹독하고 그리고 잔인한 더욱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욥은 불평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고 자신을 원수와 같이 여겼다라고 욥이 원망했다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불평하는 욥을 나무라고 질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욥의 불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또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욥에게 말합니다. 물론 욥의 탄식의 근거는요, 분명히 근거 없는 불평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그러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으로 여긴 것은 엘리후의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고 우리가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던 이유는 그 자신에 대한 한탄이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걸 안 도와주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에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인간은 함부로 불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질그릇 가운데에서도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또한 감사도 있고 아주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조그만 일, 아주 조그만 부당한 일을 그리고 혹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자녀의 진학 문제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3년 동안 그 학생은 한 곳만 바라보고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붙들기도 했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합격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통지를 받아들었어요. 열심히 준비한 자녀의 좌절을 보며 하나님께 꽤 야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자녀를 통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결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티끌과 같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마저도 실패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이런 일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기 때문에 욥의 불평은 부당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욥의 또 다른 탄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어요. 아마 고난의 목적과 결과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그 이유를 안다면 좀 견디기 쉬울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말씀을 안 하세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그만큼 고난을 견디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내 삶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이거란다 목소리로 들려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단지 내 의도대로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낯설어요. 오늘을 두 번 산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실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요? 그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그 모세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좀 길고 지루한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요구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고난이 끝날 시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시기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밖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다들 그러셨죠? 그래서 밤이면 꼭 항상 배가 아파요. 불을 들고 가도 항상 무서워요. 밑에서 손이 올라올 것 같고 문을 확 뭐가 열 것 같고 창문으로 얼굴을 뭐가 들이밀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를 보면서 밖에 어머니가 계신지 엄마 밖에 있어? 있어. 엄마 밖에 있어? 한 10초마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거기 계시죠? 때로는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긴 침묵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낼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좌절이 아니라 더 인내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시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